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12절.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공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신령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이 그를 가르쳤습니다. 남의 아이를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지날보다 밖에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다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 분쟁의 문제를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 히브리 사람,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 복음은 유대라는 땅을 벗어나서 어디지 헬라 제국, 이방 땅에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 사람들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제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고 그리고 또 이방 크리스찬이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법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요. 할례도 갈라디아서에 집중 거론되는 논쟁 아닙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방 사람들한테 짐을 지우지 말라. 이 할례를 반대한 것과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선포합니다. 이렇게 자유를 줍니다. 복음 안에 있는 자유가 예루살렘 저 공의회에서 선포되지요.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보면은 먹는 음식에 대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고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주 자세하게 규정됩니다. 근데 이 먹는 것, 음식에 관한 것도 자유가 선포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레위기 법을 엄격히 따라서 먹는 것을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은 다릅니다. 십계명은 깨뜨리지 않을 수 없지요. 십계명은 완성이 됩니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이 완성 지켜집니다. 십계명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제외한 많은 의식법들에 있어서 특별히 먹는 것, 우리가 이 땅에
물고기, 육류, 그리고 과일, 야채, 채소, 먹거리가 아주 넘쳐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구약의 레위법은 특별히 이제 육축, 고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이방인을 향해서 들어갈 때 이 그 나라의 음식법, 먹는 법이 있는데 이것까지 다 제한하면은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이것은 할례보다도 더 엄청난 일이죠.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것임에 자유롭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죠. 복음은 십계명은 완성되지만은 나머지 법은 자유를 줍니다. 이거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여러분. 먹는 사람은 그게 뭐 어쨌다고 그거까지도 못 먹게 하느냐 이렇게 업신여길 수 있고,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은 구약의 율법이 먹지 말라고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교의 지평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 안에서 포용,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됩니다. 사도 바울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 모든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도를 비판하는 것은 그의 주인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 넘어지고 세우는 것이 주님께 달려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죄의 것이로다. 이 말씀으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지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우리가 이제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는 거고 먹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서 먹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다. 포용, 넉넉하게 용납이 있다. 것을 바울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 그대로 적용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 복음은 자유를 주었지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 우리가 자유를 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전도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실천하는 삶. 여기에는 일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옷을 입느냐, 이것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신발을 신느냐, 자유함이 있지요.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도 자유함이 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침묵 기도, 그리고 우리가 읊조리면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 받으시고, 경청하는 기도, 엎드려서 하는 기도, 서서 하는 기도, 걸어가면서 하는 기도, 기도의 종류는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석을 깔고 무릎 꿇고 소리내서 통성하는 기도만이 옳고, 방석이 아니고 앉아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의자를 다 치우고 방석을 깔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겠죠.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되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하고, 피아노로 찬양하고, 오르간으로 찬양하고, 기타로 찬양하고, 드럼으로 찬양하고, 수금으로 찬양하고, 재금으로 찬양하고, 큰곡으로 찬양하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 받으신 거죠. 하나님은 이 파이프 오르간, 아주 굉장히 고가의 장비죠. 이 파이프 오르간 그 외에는 받지 않으신다. 다른 거다. 피아노 경박스럽다. 드럼 믿을 수 없다. 기타 경박스럽다. 오직 이 파이프 오르간은 맞아.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 안에서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악기를 찬양하든 그게 무슨 쓸데없는 논쟁이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소모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반응 속에서 자유함을 줍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규범을 만들어서 쓸데없는 이 율법의 잣대를 만들어서 성도를 괴롭히는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들어도 꼭 품에 안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꼭 품고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 경박스럽다. 이렇게 들으면 경박스럽다. 이렇게 들으면 경박스럽다. 뭐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도 다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사본, 오늘 사본이 많습니다. 개역개정도 사본이죠. 개역 성경도 사본입니다. 그가 표준서 번역, 새번역, 또 쉬운 성경, 많은 성경 사본이 나와 있습니다. 그 킹제임스 성경 이것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만 봐야 된다. 이것도 억지죠. 많은 성경이 사본이 나왔는데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 복음으로서 억지 작은 걸 가지고 싸워서 논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 여기에는 유니트 한 공동체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함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 방식도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꼭 사형리로만 전도해야 됩니까? 또 내비게이터 전도법도 있고요. 전도폭발 전도법도 있고요. 각자의 전도법이 다양하게 공정합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꼭 어떤 것만 가지고 나는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만 해야 된다. 이것은 억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양육되는 것은 또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가 이 방법으로만 가야 된다. 그것도 억지겠죠.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이 주는 우리가 어마어마한 자유를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그 안에서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우리가 포용합시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온 땅을 향해서 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신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억지 쓰지 말고 떼쓰지 말고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음 안에서 하나의 유니트 공동체를 추구하고요. 각자에 맞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포용하고 넉넉하게 용납하는 복된 공동체로 자라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들 믿음의 삶 안에서 복음을 주는 아름다운 통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여기에는 하나의 일치, 유니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많은 먹는 문제, 나머지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제임을 깨닫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와 용납과 포용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